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몸이 어리고 생각이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또 몸이 작고 또 생각이 유치한 사람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작고 생각이 작은 어린아이들은 말에 있어서도 유치하고 행동에 있어서도 유치하고 실수도 많고 모든 행하는 것이 유치하기 그지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귀합니까? 비록 아이들이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어린 시절들 비록 부족함이 많고 유치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몸은 커가는데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에는 유아기가 있고 또 아동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동기일 때가 있고 유아기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혼도 자라가야 됩니다. 가치관도 자라가야 되고 세계관도 자라가야 되고 인격도 자라가야 됩니다. 겉도 자라가야 되고 속도 자라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도 성장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격인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더불어서 지위와 지식과 능력도 훌륭하게 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인격과 도덕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몸은 커갔는데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또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거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너는 아직 어려. 그거 맡았다가는 너는 큰일 나. 그렇게 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도 맡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정신문화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큰 부작용이 생기고 맙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도덕 윤리가 따라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문명들이 있었어요. 인도 문명도 있었고 그리고 애국 문명도 있었고 중국 문명 또 이 헬라 문명 이런 여러 문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명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와 같은 나라, 로마와 같은 큰 제국을 이룬 이 큰 나라, 이 문명이 왜 무너졌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경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절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한순간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로마 문명 이런 문명들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 도덕성 때문에 도덕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몸집은 커가지고 나라는 커서 나라의 몸집은 위대한데 그 속 정신문화, 도덕윤리 이게 비어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썩어가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무너져서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목을 보면 그러잖아요. 고목은 겉보기에는 아주 이 우람한데 속이 썩어가잖아요. 속이 썩어가면서 이 고목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의 문명들이 가난해서 경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도덕성 위에서 세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자랐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얼른 어른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아이야, 꼬마야 그러면은 나 꼬마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른 어른 대접받아서 어른 노릇하려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착각일 뿐이에요. 악한데 선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죄수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선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진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자기도 속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정말 자기가 했던 일이 자기에게 있었던가? 그러면서 거짓말도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망이 가고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으면은 망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나이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한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나이에 대해서 개념이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과거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10살입니다. 12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날만을 계수해.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갈 날을 계수합니다. 내 남은 날이 얼마인가? 그러면서 남은 날을 염두에 두면서 나이를 세면서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을 세지만은 성숙한 사람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세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비로소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셀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될 미래와 현재가 우리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을 셀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한계를 모르고 천방지축 떠드는 것은 어린아이 철부지의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갈 한계, 내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생이 한계도 없이 끝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차별금지법 발의와 관련하여서 한계를 모르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계를 모른다.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가정의 한계, 남녀의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LA에서 어떤 남자가 버젓이 여탕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안 입고 여탕에서 버젓이 걸어 다니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탕에 들어가가지고 버젓이 들어가서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프론토에 있는 직원이 저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 그러길래 그냥 여자라 그러길래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자라 그랬는데 당신은 남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 성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서
당신은 남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걸려서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고 감옥에 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여자라 그러니까 당신은 남자 아니요. 얼굴도 남자고 목소리는 남자고 수염도 있고 당신 보니까 남자 아니요. 그래서 못 들어게 가면은 나는 성 정체적으로 여자인데 남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하면은 꼼짝없이 붙들려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계를 몰라요.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법 아주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 아닙니까?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정체성 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뻗어갈 터인데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 마음 놓고 어디 목욕탕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 놓고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가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가도 버젓이 와가지고 하면은 마음 놓고 급한데 화장실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도저히 그것을 막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물질 문명은 발달되어 가지만은 정신 문명은 퇴보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보자기 하나 들고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는데 한계를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점점 정신 문명은 퇴보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위에다가 올바른 정신 문명을 기초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큰 성 바벨로나 내가 무너졌도다 소돔과 고모라야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직 모든 동물들 중에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오직 인간뿐이에요. 아무리 개가 영리하고 아무리 원숭이가 영리해도 사람이 가서 길들여 줘야지 절대로 스스로 변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야생을 가지고 무는 강아지가 내가 물었더니 저 사람이 아파한다. 내가 물지 않아야 되겠다.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훈련하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교정해 줘야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동물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만은 스스로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진리의 기초 위에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이 말씀에 듣고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를 들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 되어버리면 성인 되어버리면은 매 맞는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어릴 때야 매를 맞으면은 행동을 바뀌지만은 어른 되면은 매 맞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 그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와 같습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감정이 앞섭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한다 말했다가 금방 밉다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 바뀌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감정 중심적이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내뱉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용돈 주면은 좋아라고 하다가 야단치면은 금방 밉다고 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납치범인데 납치범이 와가지고 과자 사주고 용돈 주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따라가 버립니다. 자기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때리고 그러면은 부모를 밉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흑백 논리에 좋은 거 나쁜 거 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어떤 파급이 미칠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람 인간관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 당시에 기분 나빴다고 내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분 나빴단 말 막 뱉어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말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고 온유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된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흥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유하고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쉬운 말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말을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고작 생각한다 하는 것은 먹는 것뿐입니다. 이게 자기 쾌락이에요. 그 생각은 생각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유치한 것만 구해요. 깨닫는 것도 유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간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깨달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 삶을 버려야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복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아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큰아이와 유치원 다니는 작은아이가 자기 어머니 생일 선물을 해주기 위하여서 그동안 용돈 모은 것을 가지고 가게를 갔습니다. 그래도 초등학생 다니는 큰아이는 좀 생각한다고 엄마의 스타킹을 샀어요. 스타킹을 사주면은 엄마가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엄마의 스타킹을 샀습니다. 근데 유치원 다니는 작은아이는 생각이 없어요. 장난감을 덥석 집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면은 남도 좋아할 거야. 내가 좋으면은 모두가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뿐이에요. 이게 바로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좋으면은 다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으면은 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그게 어린아이의 유치한 생각이에요.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을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들을 볼 때 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은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를 싫어할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에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도 있지만은 손을 탁 치면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좋아하면은 너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은 다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유치하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어릴 때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다가 자라게 되면은 남을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입맛이 어떤지, 취향은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현대사회는 충동사회예요. 유치하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순간을 이기지 못해.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와 똑같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술 마시는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셔요. 다음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미안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서도 처신 떨어지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키만 크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충동적이면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원리 원칙을 모릅니다. 모든 게 편법으로만 통할 줄 알아요. 그냥 때를 쓰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얻은 것이 평안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타인중심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치한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경제가 부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문명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손도 함께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대안일 뿐이에요. 그냥 차선책일 뿐이에요. 원한이 절대 아니에요. 2주 동안 우리가 차선책으로 택하여서 갈 뿐이니까 2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정말 예배가 더욱더 은혜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흠 있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유치한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자와 같이 어른들처럼 믿음 안에서 성숙된 삶을 살아가시고 성숙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시어서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